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온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오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저마다 인생의 자기의 짐을, 그것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그 위협과 불안으로 인하여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론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염려의 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론 시험을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마다 그 져야 할 짐, 하루하루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겁습니다.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직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내 짐을
던져라. 그가 너를 부양하시리니 그는 결코 의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어떤 마음으로 아예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부양하다라는 이 부분,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 스스로 먹고 입을 수 없는 그러한 갓난아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돌본다는 것이죠. 생명을 부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부양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짐은 우리 스스로 질 수 있는 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을 매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습니다. 혼자 지기에 너무 무겁고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인생이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고달픕니다. 수고롭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 혼자 질 수 있는 짐이 아니다. 너 혼자 지면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무겁다. 그 짐을 내게 던져라. 그 짐을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질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맡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고통이 없어서 짐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부분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을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골고다 언덕을 늘 올라가는 것처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웃음기 하나 없는 냉랭한 얼굴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져야 할 짐을 내가 내 혼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혼자 져야 하기에 고달프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막막한 겁니다. 주님께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내놨다가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 이것까지 해결해 주시겠어? 그러면서 던져버리지 않고 다시 그것을 내 문제로 갖고 있기에, 내 문제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늘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거, 이제 이 부분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부분, 충분히 능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진 인생 속에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매일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인생의 짐을 지는 것이 그래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양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인생의 대부분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짐, 가장 큰 짐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일까?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먹고 자는 가족이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천사도 있지만은 천적도 있다. 나를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그 약한 부분을 후벼 파고 늘 거기를 상처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천사와 천적을 함께 보내신다. 그런데 어쩌면 천적이 나를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더 소중한 사람이다. 요셉의 삶이 그랬고 다윗의 삶이 그랬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없는데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야 할 사람인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짐을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분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고 더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 짐마저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다윗처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그 짐을 다윗은 지고 가야 하는 거죠. 우리도 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던져버리심으로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원함으로 요동치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